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묵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에 둘러서서 절하이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 37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은요, 목사님들이 이해를 좀 잘 하셔가지고 스스로 사람들을 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감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적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그 주의 길을 예비할 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름이 요한이라고 나와 있죠. 요한을 너희한테 먼저 보내주마. 구약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내주기로 약속된 자가 예수님이죠. 물론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한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자, 예언. 그 다음에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자라는 거죠.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1절,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여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소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썰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사야서 40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내용은요, 여기에 죄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치는 자 소리여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다고. 그렇다면요,
이 말을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지만은 외치는 자 그랬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랬다고. 그래서 이것으로 얘기할 적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는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면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이 먼저 와서 외치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자는 여호와께서 따라온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따라온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예수라는 말이 없고 여호와라는 것에 대한 말들은 이사야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이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다고. 40장.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사야서 8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5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섞까지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할 것임이니라. 여기에서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기라고 하죠. 아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거다. 근데 그 아기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 아기의 이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아기의 이름은 영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는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말씀에서도 아기가 날 건데 그 아기는 여호와다 이런 말을 썼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온다 이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입니다. 7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아기는 처녀한테 날 거다. 처녀.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아기와 함께 할 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임마누엘은 그 말을 이사야서 9장 말씀에 비교해 본다면 여호와께서 아기로 온다가 되겠죠. 여호와께서 아기로 온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요한이 올 것이 예언되어 있고 예수가 올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서 읽어보겠습니다. 40장 8절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말의 폭을 넓혀 본다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이 말이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히 서리라 그랬으니까 이 말은 꼭 이루어진다가 되겠죠. 이 말은 꼭 이루어지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에서도 동일한 말로 표현해 놨습니다. 스가랴서 9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왕이 이 하나님께서 올 건데 그 하나님은 나귀 타고 올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요 이사야 시대, 그러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는 BC 407, 80년경 이스라엘족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쓰여진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그 외에도 말라기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말라기서에서도 내가 오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한테 먼저 보내겠다. 이것도 이제 스가랴와 동시대 인물이라고 그때 이제 말라기가 쓴 겁니다. 그 말라기서에서도 엘리야, 요한을 엘리야라고 표현했죠. 엘리야. 예수님께서는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연도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창세기 모세 때로부터는 1405년경에 쓰여진 책,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예수님 때로부터는 한 7, 800년 전에 쓰여진 책, 스가랴서나 말라기서 이것은 예수님 때로부터 400, 한 7, 80년 전에 쓰여진 책. 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도 얘기해 놓으셨고, 이사야서에도 얘기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에도 얘기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영원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에 이미 요한이라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미 구약 성경 내에는 요한이라는 자가 구약 성경 안에는 형성되어 있다는 거고, 예수라는 자가 구약 성경에는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맞겠죠. 이해되시나? 단어를 보자고. 단어.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지만은요, 우리나라에는 썰물, 그래, 썰물. 썰물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썰물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는 물이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모양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가는 것이 보여질 때는 썰물이다라고 말한다고. 또 이것 말고도 장사꾼 그러면은요, 그 옛날에는 장돌뱅이란 말을 썼죠. 장돌뱅이. 그럼 장돌뱅이란 그 말 가운데는 장사꾼들이 오일장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자, 이게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일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물건 파는 모양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장돌뱅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다고. 때문에 그 글 안에는 떠돌아다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요한, 예수를 보내겠다. 구약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없는 반면에 요한은 와서 무엇을 할 거다가 표현되어 있고, 예수는 와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다가 표현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어도 요한은 형성되어 있는 거고, 예수라는 이름은 없어도 예수는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모양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그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말씀이 요한이라는 자가 나타났다면 그 말씀이 육신된 거, 또 구약에서 해놓은 그 모든 말씀이 예수라는 자로 나타났다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됐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그 말씀이 육신된다는 그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온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해 놓으셨죠. 빛. 그럴 때에 태양이 나타났다. 이건 역시도 말씀이 육신된 거. 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갈라져서 물이 좌우의 벽이 되리라. 이게 말씀이 있었던 거죠. 홍해. 그런데 실제적으로 홍해바다가 좌우의 벽이 되어서 물이 반으로 갈라졌을 이 상태를 얘기할 때에도 말씀이 육신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요 모든 말씀이 육신되었다, 예수로 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먼저 온 자, 그 다음에 예수는 요한보다 6개월 늦게 온 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비록 6개월이라는 기간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이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가 누구인지 요한이 누구인지 서로 모를지라도 그네들은 말씀이 존재가 되어 온 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만났을 때에 무언가가 느낌이나 감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그때 예수가 요한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끈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예수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해야 될 일을 서로 하자 이랬단 말이죠. 그럼 뭘 뜻하는 겁니까? 이미 이네들은 만나지 않았어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다고. 또 이제 그 요한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냅니다. 예수께 묻지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때 예수의 대답이 구약 성경 말씀을 전해준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되죠. 그 얘기를 들었던 요한이 더 이상 예수가 누구냐고 묻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뭘 뜻하는가 하면 이미 이네들은 말씀이 육신되어 온 자이기 때문에 이네들에게 심령 가운데는 비록 서로 간의 얼굴을 모른다고 해도 이미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온 자들이기 때문에 몰라도 알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감이 잡히나? 그래서 저는 설명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4절서부터 5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승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가 승천하고 난 그 다음에 40일 있다가 성령이 오게 됩니다. 성령. 승천하고 나서 40일 있다가 성령이 온다고. 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성령은 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다 그랬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이 보낸다고, 성령은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윗절도 보겠습니다. 윗절 14장 22절입니다. 가로딧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다시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로딧 아닌 유다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에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겠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해서 세상은 예수를 모른다는 거지. 제자들한테는 예수가 나타나 주겠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한테는 내가 나타나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거 이해를 잘 합시다. 예수님께서 현재 14장 1절서부터는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하리라.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는 곳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는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해. 좀 이따 성령이 온다. 그런데 세상은 성령을 모른다 그랬죠.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랬다고. 또 그 다음 절에 조금 있다가 내가 온다. 그런데 세상은 나를 모르나 너희에게는 나를 나타내겠다. 이런 얘기 했다.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까지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해서 이 말씀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 온다로 표현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너희에게 온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성령께서 온다, 예수가 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 말씀에서 가로딧 아닌 유다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 다음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란 표현,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그러면은 성령도, 그 다음에 이제 성자도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겠죠. 성부도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우리가 처소로 삼겠다 그랬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우리가 처소로 삼겠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으니까 예수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처소로 삼아서 그 사람 속에 우리가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럼 이제 말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아까 이제 성령께서 온다,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온다. 성령께서 온다, 너희 안에 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온다, 너희에게 온다 그랬다고. 그러면은 성령은 영인고로 우리 속에 올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은 하나의 영이 아니고 육체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올 수는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리 속에 올 수 있다는 거다고. 예수님은 인자로 있는 분이다고. 인자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인자로 우리 가운데 왔는데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올 수 없다면 예수님은 어디 있어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왔다는 건데 교회와 교회 사이에 있어야 맞는 거죠. 그럼 이제 교회를 계시록을 봅시다. 계시록 전화 좀 꺼줘. 뭐 말씀 듣다 말고 전화 받으러 나가고 왜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 계시록 1장 16절서부터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럼 예수님의 형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 교회라고 말을 했지요. 7 교회.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의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그랬으니까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있다는 거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 즉 교회 사이를 예수께서 다니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이제 내가 더 이상 설명 안 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해드렸다고. 계시록 강의할 때에 그 계시록을 강의할 때 교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7교회라는 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사도 바울이나 혹은 사도들이 이렇게 그 개척해 놓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 또 서문화 지역의 서문화 교회, 또 이렇게 이제 교회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 당시에 건물로서 세워졌다가 쓰러져서 없어진 교회라면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경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건물 속에서 예배드렸던 성도가 있다면 오늘날에도 성도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없어질지라도. 그러면은 오늘날에 만약에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다.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20억이다 라고 봤을 때에 요 20억 명을 교회로 나누어 본다면 에베소 교회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빌라델비아 같은 성도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겠고, 서문화 교회 같은 성도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7교회라는 것은 전 세계의 성도들을 통틀어 가지고 나눠 보면 7가지의 신앙생활 하는 자들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좁혀서 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7종류의 신앙생활 하는 분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뜻이라고 이해됐어요? 예, 근데 이거 자세한 이야기는 계시록에 설명 다 해놨습니다. 그 대략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다고. 그렇다면은 개인이야 개인적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성도가 성경에서는 교회라라고 봤을 때에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해서 다시 오는 예수님은 성도 속에 있다는 것보다도 교회와 교회 사이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그랬으니까. 이해됐어요?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장 14절입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의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제 사자가 나오고 여기 이제 그 교회가 나옵니다. 이 사자는 천사들을 말하죠. 천사.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2장이라든가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 보냈대. 다. 이 아이의 천사가 날마다 주의 얼굴을 배웠느니라. 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서도 모든 천사들은 불의한 영으로 구원을 후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여기에도 천사를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7 사자야. 7 사자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분으로 있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나? 다시. 그러니까 교회마다 아버지가 천사를 다 보냈다. 그리고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있다 그랬다면은요, 예수님은 왕 중 왕이야. 영적인 세계에서도 왕이다. 그 모든 천사들은 예수의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천사가 와 있는데
그 천사들은 여러분 속에 성령의 말도 듣는 거지만 예수의 말도 듣게 돼 있는 거다고.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뒤에는 하나님 자가 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서 성령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올 때에 세상은 모르나 너희는 안다. 내가 거처를 준비해서 다시 왔을 때에 세상은 모르나 너희는 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말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한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상황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눈에는 비록 안 보일지라도 여기에는 예수님도 와 계신다는 얘기고 여기에는 하나님도 와 계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는 다 있는 거다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가끔 여기에 내가 사람도 세워놓기도 하지요. 그럼 사람도 세워놓으면은 한 서너 명 세워놔버리면은 막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거품을 흘리는 사람도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런 겁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계셔서 그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사람들한테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세상은 모르나 우리는 안다요. 세상은 못 받았으나 너희는 받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 놨으니까 이 말은 2000년 전에 예수가 해놓은 말입니다. 요 말이 구약에 예언된 얘기가 요한으로 혹은 예수로 나타난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가 해놓았던 그 말이 우리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로 본다면은 우리는 지금 요 가운데에 성령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신다가 되는 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에 있는 성령이야. 성령은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와서 우리 함께하는 분이다. 함께하는 그분께서 예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믿게 해주는 거고, 함께하는 그분께서 예수님이나 혹은 구약에서 해놓은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믿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성령께서 믿게 해준 말이라든가 혹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뜻이야. 그 뜻을 만약에 내가 말한다 혹은 여러분들이 끼리끼리 말한다 이랬을 경우에 동일한 말씀이라든가 동일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 비록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마음 가운데에 뭔가가 끌리는 게 있고 열리는 게 있다는 거다고. 이해되시나요? 또 이러한 감을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속에 이런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고 그 영적인 상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면 비록 입으로 얘기를 안 한다 그래도 만나면 어느 정도의 감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나마나 막 살지 말고 영적인 감을 좀 이렇게 접해볼 수 있는 이러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이건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이걸.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소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판 적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죠.
맞아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묻는 물음이다고. 물음.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소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아버지는 안 팔았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내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팔려갔다 혹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몽땅 잡아갔다 이런 것들은요 그네들이 스스로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지 내가 너네들을 고의적으로 판 적은 없다. 이게 아버지 얘기다고. 이해가 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는 출발점이 율법에서 출발된 거. 율법에서. 이게 잘 깨닫기 바랍니다.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줬다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버지가 이렇게 해놓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저주가 찾아온 거다고. 저주.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보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러한 저주를 받아라.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얻기도 이전에 광야에서 이 말을 한 거다고. 광야에서 이 말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오게 돼 있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50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소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판 게 아니라 너네한테 해놓은 말이야. 이 말이 너네들이 순종하면 복이라는 게 너네들 가운데 임할 거고 너네들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건데 너네들이 하나님의 불순종,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너희에게 저주가 찾아온 거지 내가 지금 너희를 팔았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55장입니다.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인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했다고. 그 아버지 입에서 나간 말은 무슨 말을 했던지는 그 말대로 된다는 거지. 그 아버지께서 이 말을 광야에서 해놓은 말인다고. 광야에서 해놓은 말인데 그 말대로 된다. 이게 되는 거고. 또 다른 말들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들은 무조건 그대로 돼야 된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오늘 아까 이제 본문에서 거기에 이제 등장되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고 요셉이 요셉. 그다음에 야곱이 등장을 하죠. 야곱. 그런데 요셉이 첫 번째 꿈을 꿉니다. 꿈을 꿀 때에 곡식 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단한테 절을 하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꿈을 꾸죠. 모든 별들이 요셉한테 절을 하는 데에 그 가운데는 해와 달도 있더라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요셉이 꿈꾼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 대해서 질투, 미움을 갖게 되는 거다고.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았다.
출발점이 어디인가 대충 감이 잡히죠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야곱으로 본다면은 굴욕스러운 말이다고, 아비가 자식한테 절을 한다?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았다는 그 얘기는 그냥 되는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는 뜻이야.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한테 준 뜻이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에게로, 이삭이 죽고 야곱에게로 왔죠. 그리고 그 뜻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아버지가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야곱도 아버지 세우는 뜻 안에 있는 자, 요셉도 아버지가 세우는 뜻 안에 있는 자. 비록 그네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을 행할지는 모르지만은 이네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은 불편할지라도 수용한다는 거다고. 이해되시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본문으로 가봅시다. 37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기분 나쁜 일이죠. 그 다음에 8절.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감이 잡히죠. 여기서 형제들은 요셉이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시기했다, 미워했다 이랬습니다. 그 반대로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았다 그랬다고. 그렇다면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머물린 자들에게는 비록 너다 얘기를 안 해도 그 마음 가운데 뭔가가 통하는 게 있다는 거다고. 이것은 신약도 마찬가지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나 요한을 볼 때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요셉이나 야곱을 보아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에 목사와 목사 사이라든가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도 이런 교감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지금 음성을 안 듣는다 그래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인가 보겠습니다. 거기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을 쫓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너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랬으니까 예수가 여기에 있으면 성령이 못 오고 예수가 가면 성령이 오게 돼 있는 거니까 예수가 떠나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한테는 유익하다는 거죠. 이게 왜 유익하냐? 왜? 이전에 14장 보겠습니다. 14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해서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나와 있다. 가르친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면 예수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그 얘기는 예수께서 해 놓으신 모든 말이라든가 성경이죠.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러 오는 여기 성령이라는 거다고. 그럼 여기 와서 여러분들 앞에 성령 받은 자들에게 성령 받은 자가 성경을 얘기하면 그것은 마음과 마음에서 옳다 그러다가 판정된다는 거다고. 이해가 되나요? 그럼 내가 여기서 끊임없이 성경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반대해버리면은 뭔가가 이것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저는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 느끼는 어쨌나 이것이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쭉 나눠봐도 성경 얘기를 안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다. 감이 잡히시나? 이 부분은 내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겪어봐야 알 부분이니까. 근데 저는 만나가지고 대화를 몇 마디 해보면 입 다물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들 사람이 있다. 감이 잡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요, 아까도 이제 다윗, 사울 얘기했습니다. 사울은 욕심을 쫓아갔던 사람인 거로 그 영감을 놓친 사람이다고. 반대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욕심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감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천사들의 발소리를 들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사람, 또 다윗 같은 사람들은 그 천사들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천막이 쳐져 있죠. 천막. 이 천막이 쳐져 있는 이 가운데에 분명히 사울도 자고 군대들이 자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담대역에 들어가서 물병과 지팡이, 칼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네들을 깊이 잠들게 하사, 그 얘기는 천사들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잠들게 했다가 되겠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다고. 그 마지막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영적인 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영적인 감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해도 갈피를 못 잡아. 감이 잡히나요? 이게 그러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감, 영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스스로 해야 될 길을 딱 정할 수 있는 이런 그 영적인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8장이죠. 8장 26절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럼 빌립한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빌립은 그 소리를 들을 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어디로 가려고 했더니 사단이 길을 막았다라는 이야기라든가, 또 이제 베드로가 그 천사 인도를 받아가지고 욥바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 이런 것들 전부가 다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심령감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런 일들 가운데에 보편적으로 머무르시던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목사님들도 잘 이해하셔가지고 이 안에 머물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만 있으면 앉아서 천리 볼 수 있습니다. 괜히 헛소리 듣지 말고 믿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영적인 권위를 회복합시다.